하나님 이 시간에 네 번째 시간 성경에 계시된 사람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말 속에서 주님의 나를 향하신 음성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머리에 지식만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아는 것 한 가지라도 오늘 들은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과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계시된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혹은 심리학이나 과학에서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계시되어 있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는 질문에 보시면요, 성경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세상과 나에 대해서도 계시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세상과 나에 대해 계시해 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면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미리 질문을 드렸죠. 나는 성경 말씀 중에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 혹은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다, 세상을 향한 말씀이다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암송 구절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구절들은 꼭 외우셨으면 하는 것들을 외우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사실 숙제를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써오시라고 혹은 외워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숙제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이렇게 돼 있죠. 딴 건 모르겠어도 여러분이 지난 시간 요한일서 4장 8절만큼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43장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정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사람에 대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로마서 5장 8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혹은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8장도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성경에서 계시된 인간,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Biblical View on Humanity. 성경은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묘사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첫 성경을 딱 펴자마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빈칸에는 형상, 이미지라는 말하고 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말씀을 뒷페이지에 따로 제가 적어드린 거에는 볼드로 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성경 말씀에 몇 장 몇 절이 진하게 되어 있으면 뒤에 보시면 그 해당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게 몇 번째 날에 일어난 일이죠? 창조의 6일 중에 맨 마지막
그죠? 6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좋았더라예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왜 우리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저도 이제 옛날엔 몰랐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뭐 일할 때 막 혼잣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안 그랬는데 요즘 혼잣말을 많이 해요. 뭐 하면서 뭐 그렇지 막 이러면서 하기도 하고 혼잣말을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혼잣말 하시면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혼잣말 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이고 좋다 이러면서 창조하시는 것 같아요. 둘째 날도 좋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하루에 한 번씩 좋다란 말을 하시다가 6번째 날 2번 말씀하십니다. 동물을 만드시고 나서 좋았더라. 그러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이 따로 떨어져서 나와요. 그것이 26절부터 27절, 28절입니다. 그래놓고 31절에 가면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는 마지막에 7번째 매우 좋았다라고,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형상이 우리예요? 아, 예. 그게 많은 분들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삼위일체의 하나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혼자가 아니라 복수로 표현된 거죠. 단수가 아니라. 그래서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첫 번째 단어는 태초에고요. 브레이시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바라라는 동사예요. 바라라는 동사는 하나님께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창조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바라라고 그래요. 근데 그 바라라고 하는 동사의 히브리 말에는 동사를 보면 주어가 뭔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나와요. 그런데 바라라는 동사는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 이거는 3인칭 단수의 존재가 창조하셨구나 라고 알게 되는데 그거의 주어로 나온 것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는 말 자체가 엘로하의 복수형입니다. 엘로하의 복수가 엘로힘이에요. 항상 히브리 말은 임으로 끝나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건 뭐냐면 바라라는 동사를 봤을 때는 엘로하가 나와야 되는데 엘로힘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의 증거라고 찾아요.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복수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번역할 때는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히브리 말은 원래 어떤 거대함을 표현할 때는 항상 복수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천지라는 말이 하늘과 땅이라는 말인데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샤마임이라고 임으로 끝나죠. 그것도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도 복수를 표현한 거예요. 왜냐면 하늘이 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 디테일한 얘기를 드린 것 같아서 제 아내가 조금 눈치를 주고 있는 게 보여요. 예.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냐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왜 우리의 형상이냐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지금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결국에는 옳고 그른 게 없는 거예요? 맞다 아니다가 없고 지금 아직까지도 debatable한 컨셉. 그렇죠. 이제 뭐 디베이트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복수를 표현하는 거는 거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복수를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왜 동사는 단수형을 쓰냐? 유대인들은 복수를 표현했지만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라라는 동사를 썼거든요. 근데 이 크리스천들은 이게 바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죠. 틀린 것도 아니죠.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건데 문법적으로는 크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쓴다. 우리라고 쓴다.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6일째 2번 말씀하시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혹은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에서 사실은 창조 세계의 주인공은 사람이죠. 이 1장만 봐도 와 하나님은 정말 이 인간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 첫 번째 책에서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Image of God. 이 이미지 오브 갓을 우리가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지만 4개의 R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resemblance,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존귀함으로 되어 있죠. 블랙 포인트에 resemblance as an image bearer,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존귀함. 저는 시편에 그 말씀이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십니까? 라고 시편 8장 4절이 노래합니다. 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를 여기 이제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정확한 말로는 천상의 존재들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우리는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지기만 해도 그 동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위인들 동상을 세워놓으면 그거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사람이 아니라 동상인데도 그 유명한 사람의 위인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않죠.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닮아서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존귀하게 여겨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로 사람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문화나 풍조는 사람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그저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시대의 가장 우상적인, 하나님과는 가장 거리가 먼 풍조가 바로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어브젝으로 만들어버리는. 성경은 첫 장부터 그건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동상을 보고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듯이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두 번째 R은 뭐냐면 representative입니다.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 대리자로서의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에요, 사실은. 고대 시대의 image of God이라는 말은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image of God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합니다. 왕들을 하나님의 형상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신의 대리인, 신을 대표하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은 왕이었습니다. 통치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왕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존재로, 대리인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이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창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창조 활동. 그래서 이 기독교라 불리는 성경의 참신앙만큼 인간의 창조 활동을 장려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사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큰 공헌을 한 것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사실 기아의 문제, 병의 문제, 인권의 문제, 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던 사람들을 보면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자원들을 이용해서 뭔가 창조적인, 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크리스천들이 주도해 왔어요. 그런 배후에는 우리에게 이 땅의 자원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활동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실현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뒤에 흐르고 있는 위험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 세상의 흐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으로서의 해야 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인간의 활동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로서 이 땅에서 이 명령을 실천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을 가리켜서 그래서 문화 사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ultural mandate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누구는 선생으로, 누구는 엔지니어로, 누구는 랩에서 연구하시는 분으로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단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와, 좋다 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세 번째 R은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Relationship as children. 그러니까 고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누구의 형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사실 자녀들입니다. 부모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는 자녀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형상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창조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입양하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하는 인간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아시겠는데 이제 네 번째 R을 좀 저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번째 R은 그러나 restriction as flesh.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말 속에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종교에서는 왕을 image of God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은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혹은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신구약 시대 다 포함해서 보면은 왕들이 각 나라의 문화마다 지역마다 항상 신으로 추앙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신이 아니라 우리는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밑에 보시면 네 번째가 뭐냐면 영혼과 육체예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영이신 반면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신 반면 사람은 영과 함께 육체를 입고 있는 그래서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첫 장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인간은요 영과 육체의 결합으로 봤어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인간은 영과 육의 결합이다. 근데 후대에 와서 이제 그리스 철학은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영과 혼에는 또 세 가지 지정의 이렇게 세분화했죠. 현대 지금 서구 철학이 다 이런 베이스로 우리가 지금 인간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영과 육의 합쳐진 것이 인간이다라고 봤어요. 말라기 2장 15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겠지만 그런데 인간은 그러면 육체는 뭐냐? 창세기 2장으로 가보니까 이걸 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실 때 흙을 모아다가 만드셨는데 흙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흙을 모아서 만들었더니 그 사람의 이름이 그래서 뭐냐면 아담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흙에서 나온 존재. 아다마. 어떻게 아담이 됐냐?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거기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다마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러고 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인데요. 성경은 뭘 암시를 하냐면 이때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할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왕처럼 다스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다 하더라도 이들의 존재는 이들의 자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벗어나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요 네 번째 것만 요 리스트릭션만 제한만 없애버리면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고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왕처럼 자기의 자녀처럼 대해주신다고 하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육체에다가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존귀하고 하나님을 닮고 왕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거지 이 영이 없으면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2장으로 가보면요. 사실 모든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인간만 흙에다가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동물 만들 때도 흙으로 지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은 뭐냐면 하나님은 흙으로만 지어도 얘네들이 뛰어다녀요. 그거 아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말이 비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바이올로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거는 그리스 말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조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조에. 얘는 비오스. 하나님께서 흙으로만 만드시면 전부 비오스예요. 비오스는 숨 안 쉬나요? 숨 쉬어요. 비오스는 생각 안 해요? 생각해요. 여러분 인류를 복제하는 날이 오면은 그 복제한 인간들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말하고 살 겁니다. 우리랑 똑같이요. 이 비오스 자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면 그냥 움직이고 다니는 거예요. 웃고 울고 떠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 넣어 주실 때 그때 정말 하나님 관점에서 살아있는 그냥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겁니다.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뭘까?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뭘까?
그냥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숨쉬고 있다고 해서 그냥 인간인 건가? 성경은요, 첫 장부터 인간은 존귀하고 왕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될 때는 언제냐면 그런 귀한 존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될 때, 그때 인간다운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양심에 따라 살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근데 양심적으로만 살면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심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심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사람들이 인간은 이렇게 교육받아야 되고 인간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고 이럴 때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규범을 만든 거예요. 그거를 교육으로 우리가 학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양심적인 사람, 깨끗한 사람, 청렴결백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형성이 된 건데요. 그 자체도 양심 자체도 도덕 자체도 윤리 자체도 저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나왔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이 진정으로 성령이 내 안에 없이 그냥 그런 양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것만 따른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다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일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저는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될 때 그때 진정한 인간다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정말 audacious, 아주 과감한 주장을 하고 싶은데 제자들만이 진정한 인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만이 진정한 인간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이다. View on humanity.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지금 제가 말한 게 여러분이 수긍이 되신다면 결국 믿는 사람들만 진짜 인간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인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첫 번째는 긍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긍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하셨던 것처럼 속이 뒤집어지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속이 뒤집어지시는 아픔으로 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긍휼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기대를 내려놔야 돼요. 기대를 내려놔야 됩니다.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기대를 하니까 긍휼하지를 않아요. 성경적인 시각을 회복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아직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를 못해서 육체로만 살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영과 육이 합쳐져야 그때서야 우리는 정말로 존귀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누리길 수 있는데 아직 이걸 모른 채 그냥 육체적으로만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남에게 군림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으로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긍휼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너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냐? 너는 어떻게 인간답지 못하게 사냐? 이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실 그런 자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완전한 인간이 아직 안 돼서 이런 거구나라고 기대를 내려놔야 돼요.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잘 기억에 남으시라고.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들은 비호스죠? 영이 없습니다. 영하고 육의 존재는 인간만이에요. 강아지들한테 기대 안 하시죠, 별로. 그 정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다움이 뭔지를 못해요. 그때부터 긍휼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역시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긴다고 무시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라는 것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잠깐 그 형상이 지금 파괴된 것뿐이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잠깐 그 형상이 파괴된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서 존귀한 자로 만드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놔야 되는 기대는 긍휼하기 위해 내려놔야 되는 기대는 나의 기대죠. 그러나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기대는 뭐냐면 주님의 기대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향해 품으시는 기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혹은 그렇게 결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당신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
자, 이렇게 존귀한 자로 창조되었지만 리밋이 있다는 거에서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과의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미지 오브 갓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형상의 파괴예요. 그 다음에는 파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괴.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total depravity. 완전한 타락. 인간의 타락은 완전한 타락이고요. 이것은 영과 육체의 완전한 타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죄라고 하는데,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을 비껴나가는 거예요.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비껴나가는 거. 불순종을 죄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보면 이런 전적 타락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존귀하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받을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존재고 자녀인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전적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이 죽는 겁니다. 영의 죽음. 이것을 다른 말로 영의 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자기의 영을 불어넣으셨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이제는 머물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영이 분리가 돼요. 그랬더니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천상의 존재 그룹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천상의 존재들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에덴의 중앙에 나무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요, 또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쪽으로 몰아내시면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지켜서 생명나무를 더 이상 못 따먹게 가로막았다. 근데 이 표현은요, 실제로 지구 어딘가에 생명나무가 아직 있어가지고 그거 따먹으면 영생하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뭘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냐? 하나님의 영이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지를 않는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영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를 못하니까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때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되냐? 육체도 타락해요. 이것을 육체의 타락이라고 하는데, 육체도 죽어요. 이 땅을 사는 한 이 육체가 이제 자꾸 쓸데없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sinful nature. 아니, 그냥 즐기면서 먹을 만큼만 먹으면 되거든요. 우리 호랑이나 사자 뭐 사냥할 때 그렇다고 하잖아요. 불필요하게 자기가 딱 먹어야 되는 먹이 외에는 불필요하게 살생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호랑이나 사자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다 죽여요. 지금도 그로서리 가보세요. 쉘프에 꽉꽉 차 있어요. 그 중에 한 반 이상은 버릴 거예요, 아마. 그죠? 이 시대가 소비 문화라고 하는 게 그로서리 들어갈 때마다 정말 입이 떡떡 벌어집니다. 필요 없는 건데 이렇게 많이 갖다 놓고. 왜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어느 정도 배만 채우면 거기서 스탑하면 되는데 맛있다고 계속 먹어요. 또 설탕 막 이런 걸 발명을 해놔가지고, 설탕은 자연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단 거를 고대 사람들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 막 단 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막 이렇게 강의 끝나고 가면요, 집에 가면은 막 갈 때 이 단 음료수가 막 생각이 나요. 막 먹고 싶어요, 막. 그런 걸 먹어야지만. 이렇게 육체가 악해지는 거죠. 육체의 타락. 그리고 육체의 타락의 그 근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네 번째 리스트릭션을 풀고 싶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성향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가 과소비하냐? 왜 이렇게 돈에 목숨을 거냐? 왜 이렇게 인기에 목숨을 거냐? 결국은 내 마음속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성향을 만족시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음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왜 뻥 뚫렸습니까? 왜 뻥 뚫렸냐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될 수 없는 존재가 되려고 하니까 인간은 마음속에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 깊은 공허함을 체험합니다. 그것은 내가 결코 채울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걸 느끼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을 사실 찾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은. 자, 여기서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인간의 이 죄성을 얘기할 때는 선악과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과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그 선악과 괜히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트랩처럼, 마우스 트랩처럼 먹으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치즈 갖다 놓고서는 먹으니까 확 덮쳐버리는 트랩 있잖아요. 마우스 트랩처럼. 하나님의 선악과는 거의 우리를 일부러 죄에 빠뜨리기 위한 함정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선악과가 왜 있는 거죠, 도대체?
그거 없으면 더 무질서한 셈. 왜 무질서해지죠? 선과 악의 그 구분이 좀 있어야 그 질서도 잡히고. 선과 악의 구분은 그럼 그 전에는 없었나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 악의 구분이 없었나요? 제가 생각한 지금 오늘 배운 걸로 말을 해보자면 여기서 선은 하나님이시고 악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선악과를 놓으심으로써 저희에게 초이스를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결정권을 주겠다.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도. 근데 사실은 이제 성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장부터 선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선과 악의 개념은 이미 있는 겁니다. 선악과는 뭐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괜히 유혹하셔서 아예 선악의 과가 없었으면 사람들이 죄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우리 다 빨개 벗고 다니는 건데 그래도 하나도 부끄러움 모르는 죄가 없는 세상. 근데 지으셨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고 보여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었잖아요. 그걸 최소한 알 수 있는 너가 하나님은 아니다 그 시대에도 그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야. 의 마지막 끝?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권사님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제가 일부러 딴지를 잡고 걷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무질서해지지 않기 위해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인사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정권을 줘서 순종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주인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산에서 선악과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인간이 아까 첫 번째 존귀한 자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왕이고 이름까지 다 줘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끌어다가 보통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창조주가 하는 권위거든요.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줘요.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러면 선악과가 없으면 지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동사에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따먹을 수 있고 모든 걸 줬지만 그렇게 따먹다가 이걸 선악과를 볼 때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 선악과를 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미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가 없으면 이 세상에 결정이 사라집니다. 결정이 사라진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결정은 사라진다는 것은 이미 답을 정해놨다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답정너. 그래놓고 우리에게 그러면 결정이 없이 순종하라고 하면 그건 프로그램된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AI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추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겐 선택권이 없어.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론이에요. 사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지금 두 분 이렇게 계시는데, 부부가 계시는데 이윤상 집사님께서 프로포즈 하셨죠. 예. 프로포즈 했을 때 그 프로포즈가 감동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김유미 집사님 외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한 명에게 내 삶을 바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여자가 김유미 집사님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당신을 프로포즈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프로포즈 하면 맞죠? 내가 당신 외에도 수많은 여자가 있을 수 있지만 다 포기하고 당신만을 위해 내 한 몸을 바칩니다. 이러니까 이게 결혼이 서약이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 선택, 초이스가 있고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그게 진짜 사랑 고백이고 진짜 순종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로봇입니다. 초이스가 없으면. 그러면 아무리 로봇가 와서 프로포즈를 해도 감동이 없어요. 사랑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권사님의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냐? 이 세상에 오직 하나의 선악 기준만을 두시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엄청나게 복잡해지거든요. 세상은 하나의 선악 기준.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잠깐 보시면요, 성경책 있으시면 보셔도 되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요 이 여인을 유혹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가보면요, 뱀이 여인을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딱 지금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육체가. 근데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내가 그걸 원하는지. 옆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원하는 거, 너 흙으로 창조했잖아. 육체를 가진 존재가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다. 이전까지 몰랐는데 그러고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그 열매가 탐스러워 보여요. 그때부터. 예,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정말? 근데 여러분, 이 뱀의 이 말이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머지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예? 진짜 같아요? 뱀이 진짜 말을 할까요? 자, 진짜 같다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3장 22절 가보세요. 3장 22절에 보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면은 뱀이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네요. 그죠? 근데 뱀이 진짜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이 거기다 이 그림을 그리세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풀어드릴게요. 도표로. 자, 성경은 1장부터 선과 악의 개념이 나옵니다. 모든 만물이 선과 악으로 분명하게 나뉘어요. 근데 그것은 누구의 기준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과 악이에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여인한테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라고 꼬셨어요. 그래서 따먹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장 22절에 진짜로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과 악으로 나뉘던 시대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한 게 뭡니까? 또 하나의 선과 악을 만든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서. 이전에는 선 아니면 악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선이 있고 선악이 있고 악선이 있고 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벌거벗은 거 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이 자기의 기준을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다고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악이야. 그러니까 뭐 하죠? 따먹자마자 야, 너 어떻게 옷 벗고 다녀? 빨리 입어. 어디 여자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는 거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한 건 뭐예요? 나무의 선악의 열매 따먹지 말라고. 그러면 너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내가 보니까 따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하나님이 악이라고 한 것을 악이라고도 인정하고 선이라고 한 건 선이 인정하고도 있지만 이런 영역들이 생겨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선과 악이.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기준만을 따라야 될 세상에 사람들이 이때부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만들어내더라. 그러니까 뱀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요, 왜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요. 자, 성경은 죄가 유전된다고 가르치나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부모의 죄입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부모의 죄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고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다. 근데 성경 어느 구절에 보면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고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보셨죠? 3, 4대까지.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는 거는 죄가 유전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당신은 3, 4대가 함께 살던 사회였어요. 왜냐하면 10대만 되면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 40년이라고 생각하면 40년 살 때 지금 우리 할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3대만 살지만 그때 당시에는 3, 4대가 함께 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벌이 임하는 게 당대까지 이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3, 4대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10계명, 순종하지 않으면 3, 4대까지 벌을 내리지만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for 1,000 generation,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너가 순종하면. 성경에서 죄의 유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의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된 거예요? 왜 이걸로 원죄라고 그러고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고 나는 그 당시에 나는 사과 나무 보지도 못했는데 선악나무 보지도 못했는데 왜 나는 죄가 있다 그래요? 그 말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2절 거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5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 기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선악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복잡한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물려받은 죄가 아니라 원죄가 뭐라고요? 이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부터.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그럼 그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그 아들들의 죄값을 물으신 그거는 뭐예요? 계속 싸움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그건 또 다른 얘기인가요? 아, 역시 사모님이 좀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한 대가로 아들이 죽죠.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어요. 그 다음에 너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이 도망가고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대낮에 모든 사람 다 보는 앞에서 같이 잠자리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어려운 질문이에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근데 저는 이거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3, 4대까지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죄가 유전되는 건 아니고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압살롬이 왜 그랬겠냐? 결국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 그렇죠. 압살롬을 다윗이 계속 무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암논의 일로. 자세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선악과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근데 가끔 생각에 왜 뱀을 그렇게 악하게 사용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은 처음에 뱀이 기지도 안 했는데 그죠? 자, 그러니까요. 자, 욥기 1장 가보세요. 욥기 1장. 뱀이 욥기 그냥 못 넘어가셔서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욥기 1장 자 보세요. 하루는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사탄이 여기 땅을 다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7절 그랬더니 내가 땅을 보고 돌아왔다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 내 종 욥을 봤냐? 그랬더니 사탄이 말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죠. 저 갖고 있는 거 다 뺏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안 그럴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12절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러니까요. 아들들이 죽어요. 딸들이 죽어요. 자녀들이 죽어요. 자기 온 몸에는 막 종기가 나가지고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힘들어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 왜냐면 와이프는 이미 이게 하나님 거로부터 온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사실 욥기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존재예요. 사탄은.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선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는데 그렇게 어두운 땅에다가 빛을 만드시는데 하루가 이제 됩니다. 빛이 생기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장 4절인가 그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사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봐요. 이 말씀 때문에. 근데 보세요. 빛을 만드셨는데 그러면은 아침이 먼저 되고 저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걸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역사하시는데 어둠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빛으로 바꾸시는 역사.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그 만드신 빛을 보고서 선하다고 그러지 저녁을 보고 선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게 창조를 하세요. 근데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거기서 질서가 잡히고 채워지고 빛이 임할 때 그때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을 계시해 줄 때는 이런 어둠과 빛의 원리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항상 어둠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뀔 때 그것을 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니 선하다면 어둠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시각을 회복하지를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자, 우리가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이 빛이 있잖아요. 어둠이 없으면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렇게 빨간색은 뭐냐면 무지개 색깔 스펙트럼 중에 저 섬유의 재질은 빨간색만 제외하고는 다 어둠 속에 숨기는 거예요. 반사를 안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반사돼가지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어둠이 없다 그러면 명암이라고 하는데 명암, 밝고 어두운 거. 어두움이 없다면 형체가 아예 안 보입니다. 사람들의. 블랙보드에다가 블랙펜으로 쓰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어둠과 악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언제 선하시다고 하는 거냐? 그 악을 그대로 방치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뭔가 선을 이끌어내실 때 그때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다라고 하신다는 게 이 성경적인 시각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걸 알고 보면 그냥 우리가 읽었을 때는 그냥 우리의 선악 개념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근데 이제 창세기서부터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책을 읽을 때에는 어떤 시각이냐면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선한 거는 우리가 보기에 악하더라도 선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거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도 그건 악이다 라는 것을 아예 전제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그런 의미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나요? 근데 자녀를 키워보면서 고난은 필수 조건이에요. 아이들이 달라고 할 때 다 주면 안 돼요. 절대. 어쩔 수 없이 뺏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막아줘야 되고 원하는 거 못 가지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 원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빈칸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좀 빈칸이 좀 많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께서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정리를 한 건데요. 로마서가 복음의 정수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 로마서에 정말 바울이
기독교의 모든 교리라든지 신념 같은 거를 다 정리해서 넣었는데, 제가 시간이 있으면 정말 말씀을 다 같이 여러분하고 읽고 싶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엄청 많이 썼거든요. 드렸는데, 왜냐면 사실은 제가 좀 시간이 있다 그러면 말씀 하나씩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혼자서도 읽으시지만 사실 제가 여기 쓴 말씀들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읽고 묵상하고 새겨야 되는 중요한 말씀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이라든지 갈라디아서 5장이라든지 로마서 5장, 8장 이런 내용들을 쭉 제가 썼는데, 제가 우선 그림으로 한번 여기 0과 6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그림을 그리시냐면 총 5개의 파트로 나누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창조예요. 성경적인 인간관.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묘사하냐?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은 재림, second coming, first coming, second coming. 그 사이는 잠깐 비워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쭉 종합해 보니까 이런 하나의 그림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어낸 그림이니까 혹시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 피드백을 마음껏 주셔도 됩니다만,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창조 시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과 육체에 합쳐진 것을 아까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당신의 영을, 생기라는 말이 영이라는 말이거든요. 영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 푸시케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인간. 인간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타락 때문에 그래요.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 기준 말고 인간의 선악 기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죄의 불순종이라고 여기시고, 이때 아까 살펴봤습니다만 영도 죽고 육도 죽은 거예요. 타락 시기에. 자, 그러다가 인류의 역사가 흐르다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은 것을 회복시키실 거 아니에요? 뭘 회복시키셨을까요? 영을 회복시키셨을까요? 육체를 회복시키셨을까요? 둘 다 회복시키셨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성경은 이때 영만 회복시키신 겁니다.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것이 있는데 영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영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인데요. 아마 거기 빠졌을 것 같긴 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거지만, 우리의 몸은 죄 때문에 계속 죽어 있는 거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원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성령을 부어넣으셨던 그 성령을 그대로 재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육체는 죽어 있어요. 그럼 육체는 언제 회복되나요? 그게 재림입니다. 이때 우리의 몸에 부활이 일어나요. 죽은 몸인데, 죄로 인해 죽은 몸인데 그 몸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때 회복된 영과 회복된 육체가 다시 결합되어서 이때 다시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궁극적인 회복이에요. 이게 완전한 인간, 하나님 형상의 궁극적인 회복,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하고 차이가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얘는 더 완전해져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창조시로 돌아가지 않아요. 창조시보다 이런 어떤 일련의 구원 사건을 겪고 나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더 나아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였던 인간과 하나님이 이 구원 사건을 다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 재림시에는 신랑과 신부로 바뀌는 겁니다. 업그레이드가 돼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악이 있습니까? 왜 뱀이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전보다 더 나은 인간으로, 더 나은 관계로 바꾸시기 위해서다라고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적에서 말하는 인간관입니다. 인생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그럼 이 중간은 뭐죠? 초림과 재림 사이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거를 말세라고 하죠. 마지막 때라고 해요. 마지막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은 어떻게 돼요? 살았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영은 이때부터 영원히 더 이상 회복될 게 없습니다. 완전히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육체는 어때요? 육체는 죽어 있죠? 이런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영을 회복하셨는데 육체는 그대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과 육의 싸움. 얘네들이 합쳐지지를 못해요. 아직. 합쳐지는 거 여기서 합쳐지는 건데 합쳐지지를 못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7장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로마서 7장입니다. 내가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나의 영,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은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으려고 그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연기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전까지 1장부터 6장까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율법 외에 나타난 또 다른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바울이 왜 내가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겠냐, 이전까지 계속 영과 육이 싸운다는 얘기를 하다가 그럼 나는 승리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내 속에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봅니다 라는 고백을 썼으니까 이거는 수사학적으로 바울은 이미 육체의 욕심을 다 제거해서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못한 신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다라고 이해를 해요.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얘기거든요. 제가 설교 중에 늘 저만 그런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걸 살아내고 있으니까요. 제 아내가 오늘도 여보는 참 아는 게 많어. 근데 아는 건 많은데 실천은 왜 안 하냐. 왜 나는 여보의 그 지식을 체험할 수가 없지?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이제 그나마 내가 아니까 이 정도라고 얘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알아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되세요 이게? 안 돼요. 근데 언제까지 안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되지?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제가 그 답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악하지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지만 노력을 하는 거죠. 계속 싸워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Sanctification. 성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주 천천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산을 올라가는 걸 말씀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인간 종교는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뭐라고요? 신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우리를 업고 등에 업고 다시 올라가시는 게 그게 성화예요. 근데 이게 내가 주체면요 정말 뭐 수갑을 채워서라도 뭘 하겠어요. 근데 이게 내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내 속에 자꾸 선한 일들을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는 3번,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상의 세 번째,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나와요. 견인이라고 하니까 뭐 토잉 컴퍼니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견인이란 말은 참을 견자에 참을 인자에 견디고 인내한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perseverance라고 합니다. Perseverance of Saint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스테이지를 겪고 우리가 사는 스테이지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 필요한 건 뭐냐?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심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기준들을 성취해가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뭐 하라고요?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참아. 니네가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기다려. 때를 기다려. 하나님께서 조금씩 바꿔주실 거야.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견인이에요. 인내. 성령께서 우리를 막 토우행하는 것처럼 막 질질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마지막 날에 합당한 자로 바꾸어 가실 테니 그때까지 참아라. 견뎌내라. 진짜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너무 피곤하고 지치거든요. 그런데 참아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여러분 이 안에 성령이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령이 회복된 사람들은요 그 날까지 그냥 성령이 담보라고 생각하고 요 영이 내 안에 확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날까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피 터지게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지 않았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 터지게 싸우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참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데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에서는 그 참고 기다리는 성도의 인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교회를 향한. 근데 끝까지 참아내는 것을 이긴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이기는 거다. 싸워가지고 두 주게 패고 막 이러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너희가 끝까지 참아내면 그게 이기는 거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날, 이 마지막 날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서 세상에 있는 이 그릇들을 그냥 질그릇처럼 다 부셔버리는 일을 베푸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인의 첫 번째는 영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도 썼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이걸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영이 살아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육체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죄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왕노릇하며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왕노릇한다. 왕처럼 다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계시록 얘기할 때 어쨌든 뭐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시록은 바로 그래서 이렇게 성도가 이기면서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핍박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핍박 속에서 참아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게 오히려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거고 이 땅을 그 기간을 가리켜서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어떤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10을 3번 곱한 겁니다. 완전수를 3번 곱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견디어내는 그 기간을 그러나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겁니다.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하는 속에서 핍박받는 속에서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견인의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면서 나의 율법적이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싸우는 거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내 안에 지금 7장 마지막에서 아까 말했지만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 속에 영과 육이 싸우면서 정말 나 되지도 않고 하고 싶은데 안 되고 거기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자꾸 나는 육체는 이걸 살아. 나는 자꾸 육체대로 사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 이 한심한 인간아, 이 공고한 사람아, 비참한 사람아 하다가 8장 1절에 와가지고 깨닫습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정죄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남 정죄하다가 내가 하나를 깨달았는데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성도의 삶,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업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니구나 이건.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왜 그래야만 할까라는 질문을 아까 제가 던졌고 사실 답을 이미 다 드렸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입으로. 입술로 한번 고백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 오실까요? 왜 오셔가지고 처음 오셔가지고 그냥 다 회복하시지. 이 기간을 왜 우리도 힘들지만 예수님 또 오셔야 되니까 두 번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예수님 혼자 오시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재림의 날,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는 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날이 메시아의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날 오시지 않고 일찍 왔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승천하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이 1장 8절에서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빠이빠이하고 올라가시니까 제 아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러고 가시면 어떡해요. 나 어떻게 살려고 우리는. 그랬더니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하죠. 왜 쳐다보느냐. 하늘을 왜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내려올 거다. 네가 지금 들은 말씀대로 살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아. 그때까지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걸 기대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새로워지셨으면 나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빠이빠이. 자, 제 질문입니다. 왜 이러실까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어떤 기회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그거를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예. 성화의 삶을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 성화의 과정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선택, 성화의 과정 너무 중요한 말인데 선택하고 성화의 과정, 기회, 그죠? 아까 초이스 말씀하셨잖아요. 선택. 전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추론인데 하나님의 선택이 무조건 선하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선민은 결국엔 유태인들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에게 이제
그 복을 나눠주시기 위해 두 번째로 오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목숨을 걸고 모든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것도 되게 좋은 답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구약을 제대로 읽어보면 유대인이라면 알아요. 유대인들만 선민으로 한 게 아니라 항상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아브라함의 복서부터 너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실은 열방을 복을 주시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이 그거를 자기네만 하나님을 누리는 걸로 나눠주지를 않고 오늘날 교회처럼 전도를 하네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만 자꾸 이 은혜를 자꾸 체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사실 구약에서 그렇게 됐다면은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선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지금 얘기하신 그런 기회를 세컨 찬스를 주셨다는 것은 초이스를 주신 겁니다. 아까 제가 사랑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혹이 없는 세상에서 보세요. 이때 다 회복시키셨으면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아요. 템테이션. 초이스가 없는 겁니다. 로봇이에요. 영육이 다 회복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육체도 죄 지을 일도 없고 우리는 노력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알아서 바뀌는.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로봇이니까 그냥 죄 안 짓고 쭉 사는 거예요. 문제 없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 이런 치열한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이런 과정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만큼은 계속 하나님 향해 있다라고 하는. 저는 제가 회개 드릴 때 저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저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정말 진심은 그게 아닌데 자꾸 이러네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 진심은 정말 그런 게 아니었고 진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건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완벽해서 완전히 나는 죄 하나 안 짓고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계속해서 죄 지을 선택이 있고 실제로 어려운 환경 속에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돈이 유혹을 주고 평안이 유혹을 주고 인기가 유혹을 주는 세상 속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왜 두 번 오시느냐? 결국은 완전한 인간으로 변화되기에, 회복되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이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타락한 인간.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언젠가 다시 그 존귀함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그러나 이전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들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마지막 때에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해가는 참된 인간성을 회복해가는 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의 그렇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이루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서 육신의 것을 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며 끝까지 고난을 견디고 참아내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을 깨닫고 저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끝까지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